요즘 최근에 베스트셀러를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오츠 스위츠라는 사람입니다. 암 말기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전문의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000여 명의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이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남기는가,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25가지를 제가 다 소개는 못하고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7가지. 첫째가 뭐냐면 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좀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좀 했더라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후회스럽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두 번째는 후회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돌아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살아오면서 좀 덕을 쌓고 겸손해졌다면, 그런 후회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좀 만났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 후회는 나쁜 짓을 좀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 내가 왜 그랬지? 돌아보니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젊은 날에 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아쉽더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지나가 보니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내가 못 참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오면서 큰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저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 오셨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오늘 설교 듣고 가슴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거 그 등록한 교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하는지 제가 오히려 큰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께서 말입니다, 매일 자기 아내를 구박한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뭘 알아? 우리 남자들이요, 아내들을 구박하면 당신이 도대체 뭘 알아?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말에 들으면 가슴에 그냥 정말 속상하다. 화내지도 못하고 그 말 들으면 정말 부인이 상처가 되잖아요. 늘 그런 말을 했대요. 싸울 수도 없고 그 말을 정말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바깥에 나가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병원으로 뛰어가니까 이미 남편분이 흰 천에 딱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안 됐지만 남편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며 그 옆에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있다가
흰천이 쑥 내려지더니 남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거다 대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그 말에 이 어른이 충격받아 또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이걸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잘합시다, 그 말에.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한번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시작.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 있습니다. 벌써 금년도 다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캘린더 12월 달을 남겨두고 있어요. 한 장만 넘기면 이제 금년도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인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안드레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드레에 주목해야 되느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the brave, 용감하다, 남자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용감하거나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안드레는 원래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어부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은혜 받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순간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안드레가 오늘 제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안드레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안드레는 항상 제2인자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선택한 제자들 2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 제 넘버 1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가 먼저 나와 있어요. 먼저 믿기는 누가 믿어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안드레가 이름에 앞에 안 나와요.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믿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교회 먼저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내가 먼저 왔다니까요. 그러면 자리도 내가 먼저 앉아야 되지. 안드레는 그러지 않아요. 안드레는 항상 자리를 베드로에게, 남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항상 세 제자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12 가운데 안드레를 탁 뺐을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안드레 입장이라면 내가 먼저 믿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부터 챙겨줘야지.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안드레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항상 데리고 다니실 때도 베드로를 먼저 챙겼어요. 자, 이쯤 되면 보세요. 안드레 입장에서 예수님께 대들만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 먼저 챙깁니까?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충분히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불평하였더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낙심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거 없어요. 자리에 탐하지 않습니다. 이름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히 자신은 제2인자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을 더 세워주고 자기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명예를 쫓지 마세요.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저도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안드레처럼 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영화를 몇 편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참, 저분이 연기 잘하는데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주연 배우만 알아줬습니다. 예? 주연이 누구냐? 주인공만 이렇게 잘해주고 조연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조연을 잘 스카우트해야 영화가 빛이 난답니다. 조연을 잘못하면요, 영화가 대박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조연이 주가가 올라가고 요즘 조연이 아주 각광받는데, 이런 조연들입니다. 이 8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좀 문화적으로 조금 좀 윤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긴 건 저래도요, 저분들 때문에 영화가 산다는 거예요. 아, 저건 누구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 조연이 각광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성실하고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은 하나님 쓰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내 가진 게 없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느냐? 게으른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열정과 희망과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의 리더들을 보세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리더들을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실패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패션, 열정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야구 보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TV는 안 보시는 사람처럼. 저는 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TV를 탁 켰더니 7대 빵이더라고. 야, 어떻게 미국을 8대 0으로 이깁니까? 이 야구의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은 야구가 대단합니다. 예? 미국은요, 야구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미국 최고의 선수들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프리미어 12나라,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나라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목표가 8강이었대요. 근데 어제 일본 도쿄돔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기고 시상식 하는데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퍼진, 나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하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나는 일본을 이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요, 일본에게 지면 잠을 못 잤어요. 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대신방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3대 0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 지는구나. 또 일본에게 이렇게 그 괴물투수 공 손도 못 대고 저렇게 3대 0으로 지는구나. 그런데 제가 TV를 안 껐습니다. 왜? 구회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구회 보자.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보자. 1번 타자가 나와서 치고 나가니까 되겠는데. 2번도 치고 나가. 일이 일어나겠는데. 한꺼번에 구회에 4점을 내요. 일본 5만 명의 관중이 말을 못하고, 여러분 4대 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야구 되게 좋아하네. 나는 그 경기 결과보다는 이 감독의 얘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독이 김인식 감독이었습니다. 예? 이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68세입니다. 뇌졸중에 쓰러져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생명을 건지고 그 이후로 몸을 접니다. 바로 못 걷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독을 찾으니까 다 감독 사양하는 거예요. 예? 다들 뭐 바쁘다, 힘들다. 그러니 감독 입장에 자기 보고 이제 하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김인식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 이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른다면 내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내 나간다. 그러고 순종하고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 뽑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이번에 나가서 8강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보세요,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님, 그런 몸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이, 여보게, 야구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야구는 머리로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구는 열정으로 하는 거야. 난 이 말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그분이 야구를 열정으로 한다. 그 말이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회까지 점수 하나도 못하고 9회가 마지막 시작될 때 감독이 선수들에게 그랬대요. 9회가 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감독이 그렇게 말하니까 선수들이 눈빛이 달라져. 한번 해보자. 그게 딱 첫 타자가 나가니까 선수들이 힘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가 4대 3 역전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나 못하겠다. 치 아프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도저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관심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는데, 안드레는 오직 영혼 사랑이 가슴에 있었어요. 자리에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 지방에 가서 그의 마지막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이려면 X자로 죽여라.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형으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내 인생에 지나온 길이 주님 앞에 쫙 스크린처럼 펼쳐질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0시 22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애도를 표하고 전부 지금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지금 조문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새벽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살아온 발자취가 쫙 방영이 되어 오더라고요.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분 아닙니까? 민주화에 가장 기억할 만한 어르신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언제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도 쫙 보여질 텐데,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 못 든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빨리 지나. 언젠가 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후회 없이 가볍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회 가족들이 정말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은혜가 가슴에 살아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 귀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저 인도의 어느 마을에 그 룰이 뭐냐, 개종하면은 그 사람 다 창에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개종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이게 알려지자 마을 추장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심판해야 된다고 끌고 나옵니다.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자리에서 네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을 부인하면 먼저 아들을 살려준다.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너 보는 데 앞에서 죽인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다 추장이 화가 나서 그 아들을 보는데 창을 찔러 죽입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어.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내를 죽인다. 그는 또 울면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 아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네 혼자 남았다.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저를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대로 죽이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던 그도 찔러 죽여버려요. 그가 마지막 끝까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노래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제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찬양이 번역돼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됐어. 우리는 주님 따르겠다고 해놔놓고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고 주님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얼음 속에 산다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세 가족이 죽었지만 그 온 마을이, 초장부터 시작, 온 마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믿음의 사람이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